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사오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강권하시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부적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교독문제 44번. 교독문제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움트고 산과 들이 꽃들로 만발하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에 우리 교회 각 기관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노방전도와 세속식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떠한 부정과 불법도 틈타지 못하게 모든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악한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세력에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탄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29장입니다. 예레미야 제2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5쪽, 예레미야 제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는 꽃이 많이 피었어요? 안양천에도 꽃이 피었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부에서는 부모 동행데이라고 해서 유치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사전 투표는 이제 끝났고 수요일 날 본투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 탄핵에 가까운 정권 심판론을 주 이슈로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뭘 잘했나, 뭘 소홀히 했나 따져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론에 묻혀서 사람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나 대통령을 편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을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하느냐? 투표는 해야 되겠지요. 가서 누가 과연 이 회기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선거에서 이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유권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그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보면 흔히 팩트라고 말하는 사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정치 선동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라는 것이 바를 정자 둘 치자를 써서 바른 것을 바른 곳에 두는 것이 정치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를 못한 것을 봅니다. 마치 거짓말을 사실처럼 몰아가는 TV 예능 프로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의 희몰이에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열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집단적인 무서운 광기를 부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들도 요즘은 여러 면에서 자주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야 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열흘 전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법 예고하면서 제출한 법안이 있는데 이름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법인데 실제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그 인권조례 때문에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럿이 이제는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것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제는 조례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11명이 나선 것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드리면 법안 18조에 보면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고 말하면 반성문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특정 종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제는 이단이라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는 군대에서도 학문성교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 내에서는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 제12조에 의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학생 개개인에게 맞춰라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의 휴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제대로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수업을 강요하면 안 되고 휴식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법 8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임신 출산의 자유가 있다. 임신 출산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라도 사상이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무슨 사상이든 무슨 정치적인 말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도 기독교에서 그렇게 빼라고 말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것을 학생인권 특별법에도 넣어가지고 어떤 동성애를 주장하든지 또 자기가 어떤 성별이라고 주장하든지 그것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동성애와 자기가 주장하는 성별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남학교에서 여학생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여자가 남학생이라고 주장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을 여학교로 보내주지 아니하고 남학교로 배정하면 성적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의 전례입니다. 또 외국에서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죄수를 여자 교도소에 수감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일들이 외국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남자로 군대 가서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배치해 달라고 했다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강제 전역을 당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그냥 자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순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자처럼 보상하고 예우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유공자 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목숨을 바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특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르면 이제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거나 학생들과 관련된 어떤 규칙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각 도 교육청에는
학생 인권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사들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총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장래를 여당에게 맡겨도 어렵고 야당에게 맡겨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을 빼라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하여 빼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빼지를 않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동성애 허용법이 아니라 동성애 보장법이고 동성애 권장교육법이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법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줄이면서 이단도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살려주게 되고 이제 타 종교를 권장하는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과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기여한 바는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다 빠져 있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도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립학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시사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방송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통신법이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시사 문제를 다룰 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온전히 다루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입이 바짝바짝 타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느 귀신이 물어갈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워놓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총선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무슨 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으로도 하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이 뻔한 사람을 찍어준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이 뻔한 당을 찍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가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이 나라의 평안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의 평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한 가지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하고 복된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대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평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귀의 실전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8절과 9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미혹되지 말라. 점쟁이들에게도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시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지요.
9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어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밝히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 민족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는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당시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외교 관계에서 일어난 것 아니요 군사 관계에서 일어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한몫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있었고 나라는 황폐해졌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가게 된 후에도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2년 안 돼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년 안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분별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인간적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많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현재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는 말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매섭게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로 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현세적인 안주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 같은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분별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당시의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저항운동을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벨론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지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탈출하자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도 결혼시키면서 사로잡혀 온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당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여당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구원함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당이 우리나라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야당이 우리나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국내 사정이고 그것이 국제 정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땅,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덧입혀져야,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바뀐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더라도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책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까지 많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매맞아야 할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1절만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람에게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매를 더 자청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더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살겠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교인인 것이 모르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섬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국가의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카드를 제출하신 세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숙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오시는데 오늘 남편은 직장 때문에 나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환영하고 신앙생활 함께 유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재직 아닌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목행정실에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5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있으니까 각 기관에서는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